감사합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것에 그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에 뜻을 정하세요. 불신자가 말하는 작심삼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마음먹은 거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결론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결론 가지고 가라는 말은 한 해 절대주권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요. 그 성취될 언약을 결론부터 가지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나를,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2025년 한 해 나는 복음으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 가지시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가진 사람에게는 중심 속에 이게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강팍한 바울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꺾으니까 바뀝니다.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중심 속에 여러분이 정말 딱 결론 가지고 절대주권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 남편, 여러분 자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중심 속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를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이런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절대 믿음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하면 돼요. 이게 내 생각이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나한테 좋은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내게 유익될 거냐, 아니면 정말 복음과 전도와 교회에 유익될 거냐, 여러분의 믿음을 딱 가지고 선택하시라니까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결론 가지고 절대주권 가지고 시작하시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 치유시대를 하나님이 엽니다. 어떻게 치유시대를 여냐? 살리는 시작하시면 돼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내일은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는데, 끝내놨다고 말을 하는데 끝을 아직 안 내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면 매일 살리는 시간만 조금 가지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 통해서요,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과 낮, 밤에 조금만 집중을 통해서요, 하루 한번 기도를 반복하면 받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우리 생각,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요. 저 그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줄 것 같은데, 약간 율법적인 생각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강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매일 뭔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함,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복음을 받고요,
조금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그런 생각은 마음에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신기하죠. 내 행동 보고 하나님 이렇게 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 신분 보고 축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뀐 거다. 내 행동이나 삶과 의지는 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데 이것도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바꿔 가실 거야. 이런 어떤 믿음과 은혜가 계속 오는 거죠. 결국 치유와 응답과 증인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이 치유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리는 성전으로, 우리 구역에서는 구역 성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구역원,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성도를 보호하고 또 신방도 하고 돌아가면서 예배드리며 지역에 흑암을 건 겁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드린다고 당장 뭐 문제가 해결되고 막 성도에 막 그런 게 변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있으면요, 어느 날 시간 지나면 옷 다 젖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 자리냐, 은혜를 주시는 자리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리 지교회, 지역 성전을 통해서 우리 전도회장으로 또 중직자분들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일천 지교회 망대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성전을 통해서 개인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위드, 그리고 영적 정상을 오래 누리는 겁니다. 조금만 살리면 돼요. 제가 월요일 날 캠프를 인도하고 뭐 교육자분들하고 식사하고요, 또 사역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루 종일 제 마음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쁘냐?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리 속에 있었다. 이게 매일 되면 좋겠다. 내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큰 열매 없어요. 큰 역사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복음과 전도 속에 있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속에 여러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시간 다 지나면요, 여러분 마음에 뭐 된다 안 된다는 건 둘째 치고요, 역사 일어나는 날 그건 하나님 시간표 따라 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일단 안 흔들린다니까요. 마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 계속 와요. 그러면서 조금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런 부분에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게 좀 있었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걸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꾸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지 말고요. 그러면 두 번째가 237 시대로 하나님 열어갑니다. 이제는 나를 치유하고 가정과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237을 치유하는 쪽으로 열어간다니까요. 처음부터 237을 명령하시고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초대교회 성도 땅끝까지 부활하신 주님도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237을 살리지 못하면 강대국은 계속 전쟁 가지고 침략을 하고요, 후진국은 계속 재앙당하고, 중간에 있는 개발도상국은 이제 막 노예 근성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237의 중요한 이유 내용입니다. 왜 237을 살려야 되냐?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게 이제 교회사기도 하고 역사입니다. 이 나라들이 사단의 망대가 이제 세워지니까 전 세계로 노예, 전쟁, 멸망, 포로, 속국으로 이제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의 신화 책이 있죠. 전부 다 우상신전입니다. 그거 갖고 전 세계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빛의 망대 가진 요셉, 모세 한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애굽이 다 삽니다. 사무엘,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아예 쳐들어를 못 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끝쳤더라. 여러분 가정의 재앙, 경제, 질병, 전쟁이 끝쳤더라. 언제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뒤로 나가는 게 없어야 됩니다. 적게 벌어도 나가는 게 없으면 살아가요. 근데 많이 버는데 자꾸 나가버리면 세면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을,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2, 3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세계복음화가 안 믿어졌습니다. 세계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지? 그러니까 굳이 뭐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세계복음화 나갈 일이 없는데 제주도도 안 가봤는데요. 옛날에 그 흔한 참 신기하죠. 제가 오산어서 완전 출세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제주도도 가봤죠. 뭐 이래저래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예전에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내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237이 5천 종족이 여러분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마음이. 237이 뭐예요? 나는 지금 뭐 여권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늘 듣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세계복음화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보는 게 없으니까. 저도 선교를 조금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마음이 좀 넓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 아프리카 선교로 갔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허리 아파가지고 23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태어나고 처음으로 갔는데요.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그 중점에 많이 갔잖아요. 사모님하고 갔는데 얼마나 걱정되는지 처음 가봤으니까. 빈대 진드기 물리면 죽는다네요. 막 이런 겁을 주는데 현지 선교 왔으니까 현지 가서 자야 안 되냐 이래가 뭐 dengu열 걸린다고 뭐 약도 먹고요. 막 이래가 갔어요. 그러고 갔다 오면서 거기서 들은 게 뭐냐, NGO 이야기를 장로님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유빈이를 놓고 뭔가 하나님 원하는 게 이 아이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기도하고 찾던 시기거든요. 그러고 그 이야기와 포럼을 공항에서 딱 듣고 돌아와서 말씀을 쭉 강단을 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거기에 대한 아이의 비전, 거기에 하나님 이루어가는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돌아와서 2번, 3번 계속 기도할 거 왜 한 번만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프리카도 감사한데 이제는 1년에 2번씩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2번 나가요. 목사님께 보내주십시오 말 안 했어요. 그냥 마음에 보고 싶은 거예요. 선교를. 갔다 오니까 3번 기도할 거예요. 그때는 세계복음화가 너무 마음에 안 하다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선교를 보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현장을 보면서요, 갔다 와서 내가 선교헌금 드리는 부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선교 못했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있는 만큼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을 딱 보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고 선교사님의 자녀와 여러 가지 사역을 보면서 나는 한국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으기도 하고 뭐 때로는 믿음이 생기니까 대출 받아갖고 하고 뭐 이렇게 갚아가면 되니까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헌금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37이 여러분하고 와닿아야 됩니다. 뭐 그냥 역사 애국 바벨론 블레셋 이런 거 말고요, 와닿아야 됩니다. 진짜 어느 날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한다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면 그 렘넌트는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내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기업이다, 일이다, 이 기능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만큼의 모든 걸 허락할 겁니다. 그러면 237을 살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결국 조직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라를 살릴 선교사를 보내고요, 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키우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세요. 갓쓰고 막 서양 귀신이라 할 때 진짜 우리나라 복음 가진 선교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여자들은 인원에 포함도 안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깨웠습니다. 복음 가지고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워서 교회에서 목회자 배출하고요. 그런 이후에 130년 만에 이 한국이 세계복음화는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온 20대 이런 젊은 나이에 온 선교사님들 때문에. 결혼도 안 한 여자분이 와서 이 조선은 전부 다 선교사님들의 한글 같은 고백,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거야.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냥 한국이 뭐 어려운 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한국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씁니다. 한 명이 순교해도 그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럼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했습니다. 6.25 거치면서 여기 제암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암리라는 곳에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 해가지고 밖에서 문 잠궜어요. 그래서 불태우고 교회를 다 없앴어요. 안에 다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한 명만 순교해도 나라가 바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하나님 안 쓴다.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망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있는 이상,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이상. 그래서 지역 나라 문화 캠프를 통해서 우리 그루 유일 아웃 시스템을 이제 전 세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서밋 시대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단어도 좀 중요하지만 큰 타이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큰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님이 중요하게 원단 때 나온 이거 가지고요 한 해 모든 설교를 이제 내용을 나옵니다. 기억을 잘 하시라니까요. 서밋 시대를 열려면 서밋 운동을 해야 되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요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하나님 준비시킵니다. 그럼 영향을 줍니다. 문화, 다른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도록 돈도 사람도 다 따라옵니다. 응답을 받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을 금토일지에 준비해야 됩니다. 독서를 통해 말씀 포럼, 영혼을 통해서 세상에 성공한 영혼들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왜 자살하느냐?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복음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세제기를 통해서 복음, 안식일을 통해 기도, 오직을 통해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유혈성 응답을 가지고 전문성을, 그리고 재창조, 사회성 세계화의 포럼을 통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렘넌트 서밋으로 해요. 예수님처럼 키, 인성, 지혜가 자라고 전문성요, 하나님과 영성, 사람 앞에 사회성 균형 잡힌 인재로요. 영적인 갖고 기능도 있고 복음 분명하고 실력도 있고요.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성도 있고 참 사람이 겸손하고 진실하면서도 뭔가 담대하고요. 지하철에 젊은 남자 한 명과 두 아이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 때 탔는데요. 두 아이가 계속 그 가운데를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참다가 서로 눈치 보다가 어떤 분이 가만 보니까 아이 아빠인 것 같이 보이니까 와가지고 아니 당신 두 아이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지하철 타는데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여기가 당신 집이냐고 막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죠. 이때 젊은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방금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모든 지하철의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그 아이 두 아이를 보는데 갑자기 두 아이가 너무 천진난만한 겁니다. 엄마 죽었는데, 엄마가 죽었는데 슬픈 게 아니고 막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막 너무 천진난만하고 놀고 이러면 일시에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실을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 가지고 보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가지고 보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가지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착각이 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마음에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겠나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집회를 득 갔는데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목사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다는 자체가 망한 거 아니냐, 그 성도. 나 그만한테 너무 뜨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 듣고요, 내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 너무 잘 알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마음에요, 힘이 없으면 가서 도와주면 될까 아이가. 근데 그동안 무슨 늦은 시간에 가갖고 다락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면 되지. 그 뭐 잠깐 한 10분 20분 만나면 될걸. 가서 잠깐 메시지 주고 용기 주고 힘 주면 될걸. 살아날까 아이가.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마음에 이번 주 안에 이제 연락해서 약속 잡고 만나면 돼요. 말씀 가지고 보면요, 많은 게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 중심으로 하나씩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심에는 은혜가 계속 임해요. 그러면 우리 중심 속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단어가 조금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들어보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원단을 들었는데 한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말은 알겠는데 의미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하고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빛의 망대가 우리 중심 속에 세워지면 셋들이 있는 빛의 성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에 여러분 속에 임한 이 빛의 망대 때문에 다 살아나요.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요, 남길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이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어둠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함이 떠나가고 자꾸 불신앙이 떠나가도록요. 빛의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임해야 돼요.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입니다. 빛의 능력, 말씀의 능력, 치유의 역사가 모든 장로님에게, 모든 안수집사님에게, 모든 권사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일어나면 됩니다. 237을 치유하고 서민망대가 세워지도록 이 기도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빛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빛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와 선교와 후대를 살리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선교 못합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후대, 교회를 위한 경제는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순례자의 길을 갈아야 되니까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하죠.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곳은 천국입니다. 여긴 잠시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가 뭡니까? 남은 자를 말해요. 평상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냐?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예수님도 3년 동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중요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50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부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80명 다 세상으로 가고요, 120명만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도망간 380명은 제자 아닙니까? 그분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기 어려운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약속 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약속 잡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10일 만에 약속대로 성령 충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답을 주시고 현장에서는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나이를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까지 뛸 수 있을까? 인생이 이제 절반을 왔는데 남은 절반은 어떻게 뛰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고 뭐 빨리 중학교만 졸업하면 좋겠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뭐 가족들께서 좀 죄송한데 예전에 이금자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전사님이 잘 모를 거야. 내가 50대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더라. 근데 60대니까 시속 60km로 가더라. 70대니까 70km 가더라. 80대니까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뭐 허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난 그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저런 말 하는가 보다. 안 그래요. 엄청 빨리 가요. 자야죠, 쉬어야 되죠, 밥 먹죠. 이거저거 다 빼버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 몇 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 교회 중심으로 진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 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섬겨라. 그리고 네가 버는 11조 가지고 정말 전도하고 선교해라.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벌어가지고 교회를 2,000군데, 2,000개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니까 나무 교회잖아요. 미국은 또 이렇게 목재 가지고 건축을 많이 하니까 불이 타서 없어지면 보험을 다 들어가지고 다시 건축할 만큼 보험 든 교회를 2,000개를 세웠습니다. 대학을 10개를 해서 인재를 키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일도 전부 다 교회 중심으로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왜 밥을 드십니까?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전 제가 우리 다민족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서원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각오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정말 제자를 찾고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렘넌트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게 제가 부산을 떠나올 때 어떤 사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몸이 너무 아픈 중에 하나님 내게 주신 4가지 결단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뭐가 탁 막히죠. 그럼 4가지를 가지고 생각 다시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한 거냐, 교회를 위한 거였냐, 진짜 제자에 유익되는 거였냐, 렘넌트를 위한 거냐, 아니면 없앱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 고쳐먹고 돌립니다. 왜냐? 이게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도요 교회 중심으로 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딱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나오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타협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항상 여러분에게 달아보시는 시간이 옵니다. 진짜 경제를 주면 하냐 안 하냐, 진짜 제자를 붙여주면 할 거냐 말 거냐 달아보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시간이 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축복은 안 온다니까요. 빛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빛의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 진짜 참된 부흥이 와요. 교회도 부흥되고 사업도 부흥이 되고 학업에도 증거가 오고 제자도 오고요. 그러면 창조적 기도하는 거죠. 창조적 기도는 뭡니까? 창조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입니다. 속지만 말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배경은 저 보좌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 보좌의 역사대로 계속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한 적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하나님 후회 안 한다 했어요. 여러분을 탁 불러놓고 저렇게 살아도 되겠어? 후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불러놓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 237 서밋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을 줘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포기 안 하고요. 아브라함은 또 천하만민이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걸 진짜 믿는 그날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합니다. 왜냐? 이삭을 불태우는 번제를 드려도 히브리서 말씀에 다시 살린다라고 완전히 믿은 거죠.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가질 게 있습니다. 속지 않고요. 기도로 조금 미리 누리고요. 미리 응답받아서 미리 힘을 얻어서 가시면 돼요. 현장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답도 얻고 힘 얻어가지고 가보면 문제 오고 사건 생기고 갈등 오면 그 말씀 가지고 다 분별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낙심할 게 아니다, 도전할 거다, 이런 것들이 다 분별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빛의 이정표를 보이니까 이제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인데 무슨 응답의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곳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장소예요. 거기서 조금만 다니엘이 기도의 축복을 언약 가지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을 살릴 수 있는 10배의 지혜를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불신자가 이해 못하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리는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거 말고요. 말씀 가지고 그렇게 미래가 보여요. 지혜라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미래 보는 눈까지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결국에는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이 왕들에게 다니엘이 답을 줍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했냐? 나중에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니엘이 믿는 이 여호만이 참신이니까 다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왕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뜻만 딱 정하면 돼요. 중심 속에. 그러면 하나 결단이 나옵니다. 내가 뭘 하면 되겠냐 라는 부분에 바꿀 게 있습니다. 지역을 놓고요. 지역과 우리 아이들이 있는 현장, 학교 현장을 바꾸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온 주부터 집중 학교가 진행됩니다. 기도, 전도, 말씀, 제자 많이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은 거랑 지금은 또 다릅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진행하는 부분을 조금 바꾸시겠다라고 전화 오셨어요. 내용은 이제 토요일날 우리 양육국 EBS 집중 때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고요. 아마 강사들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누리도록 훈련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훈련 참여하고 내 평상시 삶으로 가서 기도가 되면 됩니다. 전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제자 내게 그런 부분이 자꾸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임직, 우리 지임 받는 중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왜요? 현장에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일천망대, 일천지교예요. 바꿨으면 이제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전 세계 237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2월에 우리 필리핀에 미용 캠프 하잖아요. 미용 캠프는 그냥 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가는 목적은 거기에 선교사 보내고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 세워가지고 지도시켜 훈련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면 우리 교회에 진행된 그루, 유일, 아워 이 시스템을 동일하게 그 나라에,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텅텅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 나라 많습니다. 후진국이나.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좀 의사분들 좀 오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이 직접 자녀를 그렇게 의사 만드시든지, 저는 우리 집에서 한 명 키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과, 외과, 정신과, 또 뭐 있습니까? 치과,
우리 교회는 있으면 안 돼요. 많이 와야 됩니다.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엔 뭐 없으니까 그 전에 뭐 전도를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이런 분이 와서 같이 모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인과 기능인들을 많이 활용해서 나라별로 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지금 자꾸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올해는 우리 다민족들이 교회 손님으로 오는 거 말고 아서 버클리 집사님도 계시죠. 스티븐 집사님도 계시죠. 마리영 권사님도 있고. 사실 우리 교회 처음에 다민족들이 오게 된 게 스티븐 마리영 권사님 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천안에서 모임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들어왔거든요.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 이름이 다민족 교회니까 다민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딴 데 가서 치유 못 받습니다. 치료는 받아도 진짜 교회 와서 병든 사람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겠구나. 작지만 뭐 거창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받은 메시지는 있으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걸로 해서 끝날 게 아니고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자를 계속 다민족 가운데 치유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이나 그 사역을 할 실제 사역하는 사람 속에서 찾아내려고요. 문득 제가 여기 메시지 이제 놓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뭐 본부에서도 군 선교 대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군 선교 대회 해도 군인이 한 분밖에. 근데 문득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제목이 있으니까 앞으로 군 선교 대회 하면 끝나고 나서 아서 버클리 집사님한테 조금 준비해서 미군 부대에 자기 친한 사람 가족들 초청해 봐야 되겠다, 교회로. 그럼 어찌 되냐? 아서 버클리 집사님 군복 입고 사회 보면 돼요. 충성, 뭐 미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한국말 통역하면 돼요. 미군들이 와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교제 식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권 분들이 좀 복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처음에 오는 게 문턱이 어렵지 한번 오면 쉬워집니다. 안 그럴까요? 전에 케냐 스티븐 마리온 권사님 왔을 때 내가 이제 다가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뭘 주식으로 먹습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 오셨다니까요. 그때 우리 식사할 때 이렇게 밀가루를 한 거기에 막 콩 넣어가지고 차파티인가? 나 먹고 이렇게 웰빙 푸드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요. 너무 맛있고 너무 건강한 음식인데 그걸 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명절이나 할 때 제기차기도 하고 여기 있을 때 윷놀이도 하고.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니까요. 그분들 한국 전통놀이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건축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됐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다민족들이 편하게 교회 올 수 있는 뭔가 장을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의사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어려움 당하고 막 힘든 사람은 조금만 상담하거나 조금만 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번 주에 신기한 유튜브를 봤어요.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암 사기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기지만 수술 한번 해보자 해가 뭐라고 했냐, 수술해가 딱 여는데 혹시 다른 곳에 전이가 되면 다시 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약속 잡고 갔어요. 근데 열었는데 다른 곳에 전이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못한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얼마 아닌데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 나 갑자기 위암이 2기래. 친구 전화 받으니까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수술할 수 있어요, 2기니까. 그래서 언제 수술한다고. 그래 수술 잘해라 이랬는데 수술 잘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그 친구 죽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죽었어요. 수술했는데도 죽었어요. 이러니까 극도의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왔다네요. 그러다가 본인이 암에 대해서 책도 보고 뭔가 유튜브도 보고 막 살려고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몇 개가 공통점이 나오는데, 하나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제 불안, 염려 때문에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호흡이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여기, 왼손은 배. 그래서 1분 동안 60초죠.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들이마실 때 가슴이 안 나오도록, 배가 나오도록 이걸 가만히 얹어서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게 이제 5초입니다. 그리고 내뱉을 때 5초. 그럼 배가 처음에 숨을 들이면 나오죠. 그럼 누르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를 5초, 5초, 10초죠. 요걸 6번 하는 겁니다.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두 번째,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만한데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다가, 암도 자기 일부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참 고마운 게 많구나. 남편도 자녀도 너무 고맙네. 감사일기를 계속 매일 적었대요. 그리고 하나, 맨발로 황토길을 산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근데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하고 3개월 만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건강한 거죠. 병원은 안 갔어요. 이제 진단 그래 받았으니까. 근데 마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나? 병원에 가니까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나왔던 방청객이 의사들이 많아요. 그분이 하는 호흡법을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아나운서가요, 호흡을 하면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겁니다. 암 공부를 해보니까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면역이 5배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답니다. 우리 애는 하루에도 3,000개 내지 5,000개 되는 암세포가 자라는데 몸 안에 있는 면역이 다 죽인답니다. 그분 말입니다. 의사 말. 근데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이제 뭔가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가 암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나온 내과 무슨 의사분들, 가정의학과 의사분들이 그 여자분이 하는 호흡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손 체온을 재는데 전부 다 0.5도, 뭐 1도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복식호흡, 깊은 호흡.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숨쉬기만 해도 뭐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아이가 막 화나죠. 숨 들이마셔 이러면 몇 번만 하면 갑자기 막 화나거나 막 흥분 상태가 깔아앉잖아요. 조금만 들이마실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잠재심, 물속에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그리고 딱 참을 수 있는 만큼 조금 참고, 그때 치유시대, 237시대, 서밋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내 속에 빛의 망대, 정말 빛의 새들이 있는 빛의 성전으로 나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조금만 묵상하면 됩니다. 그거 또 들이마시고 또 멈추고, 정말 빛의 예정을 걸어서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진짜 새들, 그루, 금토시대 열 수 있도록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내뱉을 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 주시고 흑암을 꺾어 주십시오. 조금만 하면 됩니다.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 하루에 한번, 이게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아침에, 저녁에, 낮에 여러분에게 맞는 부분으로 딱 맞춰집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마음에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원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전도를 위해서 마음에 몇 개 결단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그냥 육신적인 게,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겠다. 지난주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말하냐, 그 코로나 전에는 그때 한 달에 10몇 킬로를 뺐는데 안 먹어서 뺐어요. 아예 한 달 동안 거의 안 먹었어요. 금방 빠져요. 한 10몇 킬로 안 먹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기가 2년 되니까 다 돌아와요, 다시. 근데 내가 의지가 이제 약해갖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표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뭘 말하면, 목사님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그만 먹으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자꾸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비교적 며칠 동안, 처음에 조금 며칠 힘들었는데 아침 점심 조금 먹고요, 저녁 굶고, 너무 배고프다 오늘도 귤을 2개 먹고 옆플레 하나 먹고 땡깁니다. 그냥 막 이런 식으로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하냐, 한 3개월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그 키로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딱 도달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지속하는 거죠. 다이어트가 문제를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 그걸 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한다, 전도는 어떻게 할 거다,
앞으로 다민족 사회를 어떻게 중어, 그 다음에 영어권, 그리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일본어, 그리고 교회 필요한 스페니시, 러시아권, 앞으로 다민족계 통역할 수 있는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자꾸 뭔가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영어 안 되지만 계속 영어 말을 더 해보고요. 들어보기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머리 굳어지지 않도록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큰 일을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전도에 방해되는 거 다 바꾸는 거다. 금방 안 바뀌어도 의지를 가지고 결단 계속하고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바꿔주실 거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다른 걸 하려면 모르겠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바꾸세요. 세우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2025년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엠트들은 이렇게 하세요. 2025년 1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할 거, 여행할 거, 준비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를 글로 적으라니까요. 여러분 나이에 맞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그러면 우리 1월 달에 뭘 하면 될까? 2월 달에 뭘 하면 될까?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년 계획을 가지고 달마다 계획을 가지고요. 그리고 주간 그리고 하루 이렇게 내려가면 하루 할 수 있는 조그만 분량의 실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해보시라니까요. 렘넌트들은 조금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금방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니까 말씀 붙잡고 영적인 준비, 공부 준비,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책 보는 거. 책 뭐 봐야 되냐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우리 책을 읽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 나이 때 뭐 읽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물어보시라니까. 그럼 책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조금 보시고 이러고 포럼을 이제 복음 받는 사람 선생님들하고 교사분들하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를 하세요. 왜? 하나님 쓰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본부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은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제123 RUTC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전체 타이틀이. 그러면 빛의 망대, 빛의 여정, 빛의 이정표를 가야 됩니다. 전체 나오는 단어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계속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쭉 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이해됩니다. 교회도 앞으로 이 단어 속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금요 차례 때는 주로 시작이라는 단어 가지고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조금 이해하는 부분에 조금 중요한 단어들을 마음에 잘 가지고 계시면 메시지가 이해가 쉬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교회 원단과 이 원단의 말씀을요 일주일에 2번만 들어보세요. 1, 2, 3 월화수 목금토 2번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8번 듣습니다. 차 타고 다니거나 혹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왜 그러냐면 이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말씀 가지고 딱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절대 은혜가 매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을 하는 우리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